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본문으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무리에게 잡혀가시는 장면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56절은 제자 공동체의 그 끝이 얼마나 허탈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무리에게 잡혀가실 때 그 곁에는 어느 누구도 제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떠나갔고 그 베드로와 함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소리치던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갑작스레 마음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과 2주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모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 어쩌면 곧 자신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도망이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도망한 이유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임박한 죽음이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리고 제자들이야말로 겟세마네에서 온전히 기도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는 제자들의 도망을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마치시기도 전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빼들고 그 큰 무리와 대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는 전투력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좀 잘 싸워보면 이길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의 하수인들이었고 이런 일들을 숱하게 처리해온 프로들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경우는 이들의 행렬에 로마 군대까지도 합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 군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겁니다. 탱크 몰고 오는 군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을 민간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민간인은 고작 11명이고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무리는 적어도 수십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서야 칼을 빼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무력을 행사합니다. 칼을 빼드는 것은 죽을 짓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불사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3년간 따라오면서 인간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책망하시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열한하고 저들은 수십 명이며 우리는 비록 미약하고 저들은 막강하지만 우리가 싸울 때 하늘 아버지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때에만 죽음을 불사하고서도 도무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을 대하여서도 그 칼을 빼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그 안에서 등장하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는 설교에서 다루었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 나병 환자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던 내용을 들려준 열왕기하 5장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관한 보도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이곳저곳에 매복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 위치들을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그 적들이 매복된 곳으로 다니지 않게 하며 그곳들을 방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으로서는 지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 몰래 매복 진지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이스라엘 왕이 절대 다니지 않고 그곳마다 방비를 합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매복 진지를 구축하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경계를 세우니까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짐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때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래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사와 자신이 거하고 있던 성읍을 아람의 말과 병거가 에워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여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그제서야 게하시는 엘리사를 보호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성읍을 둘러싼 산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의 눈이 닫혀있는 게하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칼을 빼들었고 그들과 대치했으며 심지어 먼저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어 도우시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알고 있던 천군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군과 천사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천사들이 말 그대로 불말과 불병거처럼 그들을 도와서 싸울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지적하시는 의미에서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룰 일, 그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천군과 천사들의 이미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에 대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싸움을 독려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실망했습니다. 싸움을 위해 준비된 천사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자신들이 칼을 들어 싸울 때 천군과 천사들도 함께 싸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들을 낙담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칼까지 빼들었는데 심지어 대제사장의 종이 귀까지 내리쳤는데 이는 단순히 귀를 내리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해하려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런데 귀만 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인데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시니 낙담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친 것을 단순히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행한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호응해 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 그로 인해서 낙담하며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도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그들의 도망을 통해 실천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도망함으로써 칼을 칼집에 꽂는데 그 평화를 실현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들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열왕기하 6장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제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것은커녕 땅의 것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합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스라엘 군대로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7위일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유리한 자기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절부터 21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열왕기하 6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하니 이 구절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에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나온 무리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과 매우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6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내가 칠까요? 내가 칠까요? 라고 묻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에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하고 놓아보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악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으로 악을 이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마치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이를 다 벌려놓았을 때 칼을 칼집에 다시 꽂는 것은 비겁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보면은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원수들을 맞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떡과 잔을 베푸신 것은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통하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악을 이기기 위해 악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을 악에게 지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도망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력해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우리 신앙의 주요 모델로서 위대한 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균등한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을 연속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량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과 견주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창세기의 위대한 인물들을 그 셋으로 추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쉽게 건너뛸 만한 인물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은 아주 적은 분량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창세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삭과 견주어도 건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기술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첫 흉년의 시기에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블레셋 지역 그랄에 거주하게 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 그랄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삭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랄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이 자기 땅에 와서 거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밉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시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훼손하는 불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제 그곳을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의 변두리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 번 우물을 훼손해서 이동해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 우물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거라고 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그들과 다툴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종들에게 다른 우물을 파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입니까? 이렇게 다투겠습니까? 놀랍게도 이삭은 다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2절 내용이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아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창세기 그리고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매우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모세오경의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물리침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매장시킴으로써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 역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 싸워 이겨야만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11명일지라도 그 큰 무리를 무찌르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우물로 다투게 되었을 때 내가 확실히 다투어서 승리를 쟁취해내야만, 이 논쟁에서 이겨야만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물을 지켜냈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을 것 같습니다. 이 우물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아비멜렉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고백은 이삭이 무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서 얻어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삭이 물러서고 또 물러섬으로 양보하고 또 양보함으로 칼을 칼집에 꽂고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냄으로 얻어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보니까 누가 내 자전거를 동네에서 타고 다닙니다. 아니 그거 가가지고 그거 내 자전거 아니냐고 하니까 천연덕스럽게 자기 자전거라고 합니다. 주인은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내 거는 내가 보면 압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화가 치밀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참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네에서 험한 꼴 보이고 얼굴 붉혀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분을 삭힙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분을 억누르면서 새 자전거를 삽니다.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누가 훔쳐간 겁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있는데 누가 내 자전거를 또 타고 내 앞을 지나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아니 이거 내 자전거 아니냐고 하니까 또 그 사람입니다. 내 그럼저건 또 그 사람이 또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적어도 두 번째에서 벌써도 아니고 이제 충분히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는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는 벌써가 아닙니다. 절대 이제 이 말 해도 됩니다. 여기서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물러섰는데 또 와? 또 와서 이제 자기 거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분을 삭히고 세 번째 자전거를 사러 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삭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라서 두 번째 잡고 세 번째 자전거를 또 샀는데 또 훔쳐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게 이제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아마 헛웃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거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지금 정신을 놓아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돌아버린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이르게 된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내어주셔서 이르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셨으면 떡과 잔을 주셨으면 좀 어느 정도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좀 좋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신문에 보고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십자가 지게 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인 것을 좀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한두 번 훔쳐 타보고 그냥 넘어가 줬으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좀 하고 소문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무리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답니다. 마치 그 종들을 죽인 것을 넘어서 그 아들마저 죽여버린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기어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열왕기하에서 이스라엘 왕이 겪은 일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잘 먹여서 보냈습니다.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적으로 아람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야,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너무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우리 철수하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약간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리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이 구절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다른 사람 아닙니다.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그 아람 군인들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냈더니 다시 그 아람 왕이 지금 사마리아를 다시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 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전체에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정말 하찮은 물건도 가격이 치솟게 된 겁니다. 이 구절은 앞선 본문에 대한 배신입니다. 앞선 본문 자체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구절들은 더 충격적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읽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그 아람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고 떡과 물을 주고 돌려보내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이제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란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실 안 겪어봐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설 때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칭송이 울려 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친 이유도 사실 이것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느니 도망쳐버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을 칼집에 꽂을 때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는 양보했는데, 우리는 물러섰는데, 우리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우리가 물러날 때, 우리가 선의를 베풀 때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우리 그거 너무나 잘합니다.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칼을 칼집에 꽂느니 도망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은 것입니다. 그 나의 선의를 비웃는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벌이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 밖에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 안의 궁핍함으로 인해 이들은 가장 먼저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나병 환자들은 먹을 것은 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성 밖에서 연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라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사마리아에서는 뭐 얻어먹지도 못하겠다. 차라리 아람 진영 쪽으로 가서 얻어먹을 것이 있으면 얻어먹고 거기서 죽이면 죽자라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은 나병 환자들에 의해 이스라엘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사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상황 판단이 좋았다고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그 비어있던 현장을 발견하였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비어있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칼을 깔집에 꽂느니 다른 뜻을 찾아 떠나겠다고 가버린 일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툴 땐 다퉈야 합니다. 누가 내 자전거를 훔쳐갔을 때에는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고통은 견뎌내지만 불의에는 저항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욕으로 일어난 다툼과 갈등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정욕으로 일어난 다툼과 갈등들에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이름을 덧씌우곤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욕으로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그 죄인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일어난 다툼들에, 우리의 정욕으로 일어난 갈등들에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일어난 다툼은 우리의 정욕으로 일어난 것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칼을 든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위장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칼을 든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을 때 결국 그들이 칼을 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일어난 다툼에 대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툼에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칼은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빼든 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빼든 칼은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칼집에 꽂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빼든 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 빼들었답시고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 주님을 위해 빼든 칼입니까? 주님께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을 때 그게 됩니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정욕으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원수를 향해 빼어든 칼이 정말 주님을 위해 빼어든 칼입니까? 우리의 그 다툼이, 우리의 그 미움이, 우리의 그 갈등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이 싸움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 칼이 참으로 주님을 위해 빼어든 것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그 칼을 칼집에 꽂을 수도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살과 피를 내어주고 칼을 칼집에 꽂고 다투지 아니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